잘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단연 악역들입니다. 옛날 이야기에는 많은 악역들이 나오고 이 악역들은 반드시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사실이 현실에서는 종종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답답한 사람들에게는 옛날 이야기가 속을 뻥 뚫리게 해주는 사이다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속 시원한 옛날 이야기 들으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땅속 나라 도적괴물. 옛날 한 나라의 지하에는 아기 귀신이라는 큰 괴물 도적이 있었습니다. 그 괴물은 종종 땅 위 세상에 올라와서는 세상을 요란하게 하고 여자들을 납치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기 귀신이 궁궐에 갑자기 나타나서 마침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임금님의 새 공주를 한꺼번에 납치하여 갔습니다. 곁에서 공주를 지키던 군사들은 모두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간신히 한 명의 군사가 살아남아 임금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기 귀신이 나타나서 내 딸들을 잡아갔단 말이냐? 그것도 셋 다. 아니, 이럴 수가. 어찌할꼬. 안 그래도 이 아기 귀신이 자꾸 나라에 피해를 입혀 걱정인데 이제는 내 딸들까지 잡아갔으니 그 귀신을 잡아야겠구나. 임금은 여러 신하에게 귀신 잡을 계획을 물어보았으나 신통한 계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돌이라는 무장이 앞으로 나서서 자신이 그 일을 맡겠다고 하였습니다. 임금님, 저희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제가 수하들을 이끌고 가서 반드시 아기 괴물을 물리치고 공주님들을 구하여 오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정말인가? 만약 아기 공주를 물리치고 공주들을 구해다 준다면 내 셋째 딸을 자네에게 주겠네. 함께 가는 자네의 수하들 또한 큰 상을 내리도록 할 것이네. 임금의 허락을 받은 차돌은 자신이 직접 훈련시키고 있는 병사들에게 갔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아기 귀신을 잡으러 떠날 것이다. 나를 따를 병사들은 앞으로 나와라. 그러자 병사들은 머뭇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궁에 쳐들어온 아기 귀신이 병사들을 삽시간에 죽인 소문이 무섭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용감한 몇 명의 병사가 자원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기 귀신을 저대로 두면 분명 저희 가족들도 언젠가 해를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가서 아기 귀신을 잡겠습니다. 고맙네. 어서 차별하고 떠나세나. 그렇게 차돌과 차돌의 수하들은 함께 아기 귀신의 소굴을 찾아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기 귀신의 소굴을 찾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한참을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차돌 일행은 어느 산 아래에서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대장, 도대체 아기 귀신의 소굴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러다가 찾기도 전에 우리가 지쳐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뭔가 방법이 필요합니다. 큰일이구만. 아기 귀신이 나타났다는 지역들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이 소굴이 보이지 않으니 일단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해 보세나. 차돌은 병사들을 위로하고 잠시 병사들과 휴식을 하였습니다. 차돌은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꿈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노인장은 누구십니까? 차돌이 꿈에서 나타난 노인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아기 귀신을 찾고 있다 하니 내가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느니라. 너희가 찾는 아기 귀신의 소굴이 바로 여기 산중에 있다. 이 산중을 뒤지다 보면 이상한 바위가 있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드러내면 땅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아기 귀신의 소굴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팔찌를 줄 테니 이것을 아기 귀신을 잡는데 사용하도록 하거라. 이것을 사용하면 원하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 노인은 말을 마치고는 연기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아, 신령님, 신령님. 차돌은 산신령을 부르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대장, 무슨 꿈을 꾸셨길래 이리 식은땀을 흘리시는 겁니까? 신령님이라니요? 내 꿈에 산신령이 나와서 저 아기 귀신의 소굴을 알려주셨다네. 이 팔찌가 정말로 내 팔에 있는 걸 보니 그 꿈은 단순히 꿈이 아닌 듯 하구만. 자네들 어서 일어나세나. 당장 출발하세. 이 산 속에 들어가면 이상한 바위가 있을 것이네. 그것을 찾아보세나. 차돌 일행은 산 깊은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한참을 산을 뒤지는데 어디선가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 대장, 여기입니다. 여기 이상한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차돌은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었습니다. 자, 다들 힘을 모아 이 바위를 치워보세나. 차돌 일행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바위를 들어 옆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차돌은 부하들에게 튼튼한 새끼를 꼬게 하고 광주리 하나를 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아래 상황을 살피고 올 텐가. 그러자 부하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려가자마자 아기 귀신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차돌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겠다면 내가 다녀오겠네. 어차피 우리는 죽을 각오로 왔으니 무엇이 겁나는가. 그러더니 스스로 광주리에 탔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장인 부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장, 죄송합니다. 순간 겁을 먹었습니다. 대장의 말을 들으니 용기가 생겼습니다. 대장이 나섰다가 큰일이 생기면 우리를 이끌 사람이 사라지니 부대장인 제가 다녀올 것입니다. 좋네. 자네를 믿겠네. 위험하면 이 줄을 흔들게나. 그럼 바로 끌어올릴 테니. 그렇게 부대장은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자 칠흑 같은 어둠이 펼쳐졌습니다. 내려갔던 부대장은 순간 닥쳐온 어둠의 공포가 느껴져 줄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올라온 부대장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부하가 지원했습니다. 그 부하도 어김없이 어둠을 만나자 줄을 흔들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들은 차돌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아래 사정을 살필 수가 없겠군. 아무래도 내가 다녀와야겠네. 그렇게 차돌은 할 수 없이 자신이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끝없는 어둠을 지나서 계속 내려가더니 결국은 구멍의 끝까지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빛을 따라 더 내려가니 그의 눈앞에는 아주 넓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집들과 나무들이 있는 거대한 마을이었는데 그 어느 곳에서 본 것보다 크고 웅장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제일 커다란 나무 위에 올래 올라가 그곳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조금 있으니 웬 어여쁜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가장 큰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바로 막내 공주였습니다. 막내 공주는 이 차돌이 있는 나무 밑 우물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공주가 물을 깃자 차돌은 나뭇잎을 한 줌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공주는 물을 버리고 다시 길었습니다. 그는 다시 나뭇잎을 훑어서 떨어뜨렸습니다. 3번 만에 공주는 갸우뚱하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궁의 호위대장이 아니십니까? 어떻게 이런 도적의 굴에 내려왔습니까? 차돌은 나무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우물 옆에 몸을 숨기고 막내 공주에게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기 귀신의 집 문에는 사나운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도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차돌은 공주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물건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박으로 변할 테니 저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차돌은 산신령에게 받았던 팔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수박으로 변한 당신을 치맛자락에 싸서 몰래 문을 통과할게요. 차돌은 팔찌를 흔들며 수박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순식간에 차돌이 수박으로 변하였습니다. 공주는 그것을 치맛자락에 싸서 문을 지나갔습니다. 문지기는 공주가 치맛자락을 붙잡고 들어가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잠깐만요, 공주님. 잠시 그 치맛자락 안에 들어있는 것을 봅시다. 공주는 그 안에 든 수박을 문지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응? 수박이었군요. 하하, 맛있게도 생겼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렇게 문지기를 통과한 막내 공주는 수박을 들고 아기 귀신이 있는 곳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 귀신이 막내 공주를 보더니 아니, 왜 갑자기 땅이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인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공주에게 물었습니다.
공주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코감기에 걸리신 듯합니다. 아기 귀신은 마침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내 공주는 수박을 부엌에 잘 숨겨두고는 첫째와 둘째 공주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주들은 독한 술을 만들면서 이 도적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후에 아기 귀신의 병환이 낫자 공주들은 술을 준비하고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제 병환이 나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시지요. 공주들이 웬일로 아기 귀신을 좋게 대해주며 술을 권하자 이 아기 귀신은 마음이 흐뭇하여 공주들이 권하는 술을 모두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주들에게 취해서 말했습니다. 하하하, 이리 나를 위해 잔치를 마련해 주니 고맙구만.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무엇이든지 말해보아라. 그 말을 들은 공주들은 속으로 기뻐하면서 도적이 더욱 우쭐대도록 칭찬하여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대감님과 함께 사는 것 말고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하하, 정말이냐? 너희들이 그리 생각해주다니 정말 감동이구나. 그러니 대감님, 이번처럼 아프지 마시고 오래 사셔야 합니다. 더 강해지셔야 합니다. 공주들이 온갖 아양을 떠니 아기 귀신은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하하하하, 걱정 말아라. 다시는 아프지 않을 테니. 이번에 아프셔서 대감님이 잘못되실까 너무 걱정스러웠습니다. 대감님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도 죽을 수도 있는 겁니까? 도적은 취한 상태에서 공주들의 칭찬을 듣자 의심하지 않고 순순히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하하, 걱정하지 말거라. 내 양 옆구리에는 비늘이 2개씩 있는데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는다면 난 절대 죽지 않는다. 그것을 뗄 놈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그것을 떼고 날 베어도 나의 상처는 다시 붓는단다. 하하하, 불에 타지만 않는다면. 아휴, 졸리네. 조금만 잠을 자야겠구나. 그렇게 아기 귀신은 잔뜩 취해서는 껄껄 웃다가 갑자기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수박이 되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차돌은 아기 귀신이 잠드는 것을 보고 다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아기 귀신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칼로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귀신이 깨기도 전에 바로 아기 귀신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떨어져 천장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다시 목에 붙으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본 공주들이 재빨리 화로에 있는 불로 잘려진 목을 태우자 다시 붙지 못하고 결국 아기 귀신은 죽고 말았습니다. 아기 귀신이 죽자 차돌은 공주들을 데리고 그곳을 빠져나가려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니 아기 귀신의 부하들이 차돌을 잡기 위해 쫓아왔습니다. 심지어 아기 귀신이 죽자 이 아기 귀신의 도력으로 유지되던 땅속 나라가 무너지면서 온갖 바위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타고 내려온 이 바구니에 도착했으나 4명이 모두가 탈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모두 여기서 죽을 것이니 공주들은 먼저 이 바구니를 타고 빠져나가십시오. 제가 뒤를 막겠습니다.
안 됩니다. 공주들은 그런 차돌을 붙잡으려 했지만 차돌은 공주들을 바구니에 태우고는 밧줄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위에 있던 부하들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바구니를 위로 당겨 올렸습니다. 그렇게 공주들은 무사히 땅속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다시 바구니를 내려 차돌이 타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신호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이 점점 흔들리면서 무너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남은 부하들 중 우두머리격인 부대장이 남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일단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대로 우리까지 잘못되면 대장의 희생이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부대장은 부하들과 공주들을 설득하여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주들을 데리고 임금님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공주들을 구해온 부하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무사히 궁으로 돌아온 공주들은 잠시 동안 차도를 생각하며 슬픔에 잠겼었지만 이내 오랜만에 찾은 자유를 만끽하며 부모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느라 결국 이 차도를 까맣게 잊게 되었습니다. 부대장과 부하들은 대장인 차도를 다시 찾으러 가야 한다고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더 이상의 희생은 치를 수 없으니 그만 차돌은 잊고 공주들을 구해온 부하들의 부대장을 막내 공주와 혼인시키겠다고 명하였습니다. 부대장은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극구 거절하였으나 임금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하니 명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혼인식이 열리게 되었고 그 혼인식 날 아주 큰 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차돌은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며 아기 귀신의 부하들을 모두 해치우고 죽음을 피하였으나 그 구멍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결국 여기서 죽게 되는 것인가? 차돌은 떨어진 바위들 사이에 누워서 어둠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식이 희미해질 무렵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찌는 두었다 무엇하느냐,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 소리를 듣고 차돌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차, 팔찌가 있었구나. 그제서야 차돌은 팔찌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독수리로 변해라. 그러자 차돌은 한 마리 독수리로 변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서 땅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궁에서는 막 혼인식이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혼인식이 열리고 있는 궁궐 한가운데 내려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독수리는 갑자기 차돌로 다시 변하였습니다. 아니, 대장! 부대장과 부하들은 돌아온 차돌을 보고 기뻐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두 차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장, 살아 돌아오셨으니 다행입니다. 대장을 두고 저희만 살아왔으니 부하로서 어찌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저희를 베십시오. 부대장이 말하자 차돌은 부대장과 부하들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중심은 내가 이미 알고 있다. 나를 따라 죽기를 각오하고 함께한 사람들을 내가 어찌 벤단 말인가. 앞으로도 나와 계속 함께해 주게나. 그렇게 차돌은 부하들과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금은 차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살아오다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어찌 그곳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인가? 차돌은 임금님에게 지나온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 되었구만. 미안하네. 자네를 구하러 가려는 부하들을 막을 수밖에 없었네.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였네. 임금은 차돌에게 미안해하였습니다. 공주들도 그런 차돌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공주님들 덕분에 아기 귀신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으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차돌이 그리 말하자 임금과 공주들은 그제서야 얼굴을 펴고 웃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자네 덕분에 이 나라를 구한 셈이니 약속대로 내 막내딸은 자네와 결혼시킴세. 그렇게 차돌은 막내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나라의 훌륭한 장군으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며 오래오래 공주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금송아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허자수라고 불리는 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이 허자수가 늦도록 슬아에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습니다. 아내와 오랜 이야기 끝에 이 허자수는 후처를 들여 아들을 낳아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원래 아내와 늙음하게 잘생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했던지 집에만 오면 이 허자수는 그저 아들을 들여다보는 재미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도 잠시. 아이를 낳은 뒤 산독으로 고생하던 아이의 어머니가 그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허자수는 눈물로 아내의 상을 치러주고 아이는 후처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후처가 계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보니 남편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부터 찾고 일을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고 그저 밤낮으로 아이만 끼고 살지 저한테는 정작 곁눈질도 한번 주질 않았습니다. 그 계모의 사람됨이 본래 좋지를 못했는데 이런 푸대접을 받으니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 절로 아이도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밖에 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집 뒤에 연못에 갔습니다. 아이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만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더니 이 계모가 연못에 아이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아이는 연못으로 빠져서 가라앉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는 자기가 빠뜨린 아이를 자기가 도로 건져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허자수가 일하는 향청에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이보게, 허자수! 허자수! 큰일이 났네. 자네 아이가 연못에 빠졌다는구만. 뭐라고? 그게 참이요. 허자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내팽겨치고 연못가로 달렸습니다. 허자수가 급히
연못가로 가보니 이미 아이가 싸늘한 주검으로 편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 어찌 일이 되었는가? 이제야 아부 아부 하며 간신히 아버지를 부르고 재롱을 부리던 어린 것을 잃고 나니 허자수의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아니, 내가 당신을 믿고 아이를 맡겨놨더니 어찌 일이 된 것이오? 허자수는 옆에 있는 계모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아이가 연못의 잉어를 보고는 가까이서 보고 싶다고 졸라대는 통에 그 잉어를 보여주다가 그만. 아들아, 아들아. 계모는 허자수 앞에서 마치 자기 친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허자수의 화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당신도 놀랐겠구려. 그렇게 허자수와 계모는 아이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눈물은 거짓 눈물이었습니다. 허자수는 아들의 주검을 뒷마당에 고이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이 쓰다듬고 말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들 그곳에서는 잘 있느냐? 애비가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세상 구경도 제대로 못 시키고 이리 보내다니. 가서 어머니는 만났느냐? 그렇게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하루는 허자수가 아들 무덤 앞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개구리 한 마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더니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개구리가 말을 하다니.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버지. 개구리가 계속 허자수를 보고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 아들이 개구리로 환생을 한 것이로구나. 아들아, 그래 아들아, 함께 가자. 허자수는 자기 아들이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청개구리로 환생했나 보다 생각하고서 그 개구리를 데려다 방 안에 두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개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허자수는 아들의 넋이 깃들인 영물이라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워주었습니다. 끼니 때만 되면 개구리가 좋아하는 메뚜기를 잡아다 갖다 먹이고 밤에는 한 이불을 덮고 자고 그렇게 사나들 키우듯이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청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허자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계모가 또 심통이 났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에 자신에게 관심을 줄 줄 알았더니 매일 아들 무덤에 가서 늦게나 들어오기 일쑤였고 이제는 웬 개구리에게 아들이라고 하며 매일같이 개구리만 들여다보고 사니 속이 터졌습니다. 아니, 이제는 하다 개구리한테까지 내가 밀리는 것인가? 너무나 심통이 났던 계모는 또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 번 나쁜 짓을 벌였으니 두 번 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방에 있던 개구리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자수가 돌아와서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아들, 우리 아들 어디 갔느냐? 왜 보이지 않는가? 여보, 우리 아들 개구리 어디 갔소? 그것이 개가 그만 개구리를 밟아서 죽어버렸지 뭐예요. 뭐라고 이놈의 개가. 마당에 있던 개는 영문도 모르고 허자수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애꿎은 개만 화풀이를 당한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자수는 또다시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허자수는 아들을 묻어주었던 뒷마당에 청개구리도 고이고이 잘 묻어주었습니다. 계모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머릿속으론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체념하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겠지? 호호호. 그런데 며칠 있으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꽃이 한 송이 피어났습니다. 허허, 아들의 영혼이 담겨있는 꽃인가 보군. 잘 키워봐야겠구나. 허자수는 아들과 개구리의 무덤에서 피어난 이 파란 꽃을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꽃은 금세 쑥쑥 자라났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꽃에서 가느다란 소리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허자수는 그 소리를 듣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개구리에 있던 아들의 넋이 이번에는 저 꽃으로 옮겨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허자수는 그 파란 꽃을 아들처럼 평소보다 더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서 이 꽃을 쓰다듬고 말을 하며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마치 살아있는 아들을 키우듯이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파란 꽃도 바람에 꽃잎을 스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애처로운 소리를 내곤 하였습니다. 이번엔 허자수가 그 파란 꽃에 푹 빠져 있으니 계모는 또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는 그 꽃을 소에게 먹여버렸습니다. 허자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그 파란 꽃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 꽃이 어디 간 거지? 여보, 우리 아들 꽃이 어디로 사라지고 없는데 어떻게 된 거요? 허자수가 꽃이 보이지 않자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소가 뒷마당에 가더니 그 꽃을 뜯어 먹어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허자수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달리 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뒷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푸른 꽃을 먹은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송아지는 온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송아지였습니다. 이 송아지가 허자수를 졸졸 따라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이럴 수가. 아들의 넋이 깃들인 푸른 꽃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더니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허자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아들인 양 고이고이 키웠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함께 먹었고 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계모가 또 심술이 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그 금송아지를 죽이려고 낫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송아지냐 오냐 무엇으로 나오든 내가 다 없애줄 것이니라. 계모가 소리 지르며 달려들자 금송아지가 그걸 보고 얼른 밖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송아지는 달아나면서도 아버지, 아버지 하고 슬피 울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 그때 이 나라의 임금님은 아주 거대한 태평종이라는 금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그 종을 종루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그 거대한 종을 치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무게가 아주 무거운 금종이었기에 여간 힘이 세어서는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하여 임금은 꼭 그 종을 칠 수 있는 자가 나타나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종이 워낙 무겁고 컸기에 온 나라에서 힘세다고 자부하는 장사들이 다 와 종을 쳐봐도 꼼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도 아무도 종을 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던 이 금송아지가 바로 이 종루에 올라갔습니다. 금송아지는 뒷발로 종을 땡, 땡 하고 쳤고 그 소리는 아주 맑고 그윽하게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금종이 울리는 소리가 아닌가? 어서 나가보세나. 왕은 종소리를 듣고 드디어 종을 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인가 하고 서둘러 신하들과 금종이 있는 종루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나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이 금빛이 도는 송아지가 종 옆에 있었습니다. 폐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저 금송아지가 종을 친 것이라 하옵니다. 아니, 저 금송아지가 저 종을 친 것이란 말인가? 저건 보통 짐승이 아니로구나. 여봐라, 저 금송아지를 궐로 데려가라. 임금은 그 금송아지를 궁궐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뻐하는 공주에게 그 금송아지를 키우도록 주었습니다. 공주는 신하들을 시켜서 새로 커다란 외양간을 지어서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잘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몇 해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가 태평종을 친 덕분인지 그 이후로는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은 근심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임금과 공주는 나라가 태평한 것이 금송아지 덕분이라며 늘 금송아지를 찾아가서 극진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온 나라가 모두 태평스럽게 살아도 허자수만큼은 늘 슬픔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 아들, 우리 금송아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금송아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달빛에
허자수를 그리는 듯 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다시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주도 많이 커서 17살이 되었고 금송아지도 많이 자라서 어엿한 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김없이 공주는 금송아지, 아니 이제는 금소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습니다. 그런데 외양간에 그 금소의 가죽만 있고 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무슨 변고인가? 공주는 깜짝 놀라 여기저기 살피다 보니 외양간 한켠에 인물이 좋은 훤칠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그 청년은 놀라하는 공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본래 저 아랫마을 허자수의 아들인데 팔자가 사나워서 이래저래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옥황상제의 은혜를 입어 이 소의 탈을 쓰게 되었소. 그리고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되었구려. 그동안 나를 잘 보살펴 주어 정말 고마웠소.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요? 공주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묻자 그 허자수의 아들은 그동안 겪은 일을 공주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세상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군요. 일이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당장 이 일을 아바마마에게 알려야겠습니다. 그러고는 공주는 곧장 임금에게 달려가 들은 사실을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이란 말인가? 금종을 울릴 때부터 예사 짐승이 아니라 생각은 했지만 옥황상제가 보내주신 청년이었단 말인가? 귀인이로다, 귀인이야. 이 청년 덕분에 나라가 이리 태평했던 것이 맞았구나. 임금은 그러고는 허자수의 아들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그동안 겪은 고초를 공주에게 잘 들었네. 자네는 이 나라의 귀인이네. 내 딸과 결혼하여 나의 사위가 되어 주겠는가? 갑작스런 임금의 제안에 허자수의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공주를 쳐다보았는데 공주가 얼굴을 붉히며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주가 임금에게 이미 부탁을 하여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그리하겠습니다. 공주님처럼 심성 고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니 영광이옵니다. 그렇게 허자수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였고 그 뒤로 열심히 공부를 하여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뛰어난 실력으로 과거에 급제한 허자수의 아들은 암행어사가 되기를 임금에게 청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되겠다고? 그래, 좋다. 이왕 암행어사가 된 김에 고향에도 가서 묵은 과거 일들도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거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렇게 허자수의 아들은 암행어사가 되어 아버지가 사는 고을로 내려갔습니다. 고을에 가니 허자수는 매일매일 뒷마당에서 아들을 생각하며 아직도 하루하루 페인처럼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모는 그런 허자수를 내팽겨치고 허자수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탕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자수의 아들은 집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 허자수는 그 소리를 듣고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버지라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허자수가 밖으로 나가보니 훤칠한 청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아무리 봐도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챈 허자수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들아, 내 아들아. 다리에 힘이 풀린 허자수는 꺼이꺼이 울며 아들에게 기어가 아들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허자수의 아들도 그런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아들아, 우리 아들아, 죄송하다니. 내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했다. 이리 돌아오다니 정말 고맙구나. 그렇게 아버지와 재회한 허자수의 아들은 즉시 관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패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자 사또는 허자수의 아들이 내민 마패를 보고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암행어사께서 어인일로 이곳에 오신 겁니까? 네, 이 마을에 중재인이 있어 엄히 다스리려고 왔느니라. 저 허자수의 부인이 큰 죄를 지었으니 당장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어 잡아들여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허자수의 아들은 계모를 잡아들였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암행어사까지 나서서 나를 잡는단 말입니까? 계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바락바락 지으며 관청에 끌려왔습니다. 허자수의 아들은 그런 계모에게 소리쳤습니다. 네가 연못에 허자수의 아들을 던져 죽였으니 그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갑자기 암행어사가 나타나 지난 일을 따져 묻자 계모는 당황하였지만 시치미를 뚝 떼었습니다. 죽이다니요? 저는 그저 잉어를 보고 싶다기에 잉어를 보여주다가 사고가 난 것이옵니다. 여봐라, 저 연못을 관리하는 향리를 데려오라. 암행어사가 말하자 사또는 연못을 관리하는 향리를 불러왔습니다. 향리는 바른대로 고해야 할 것이다. 저 연못에 대해서 잘 아는가? 그러자 향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저 연못을 관리한 지 벌써 20년입니다. 저 연못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자 허자수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 연못에 잉어가 있었던 적이 있는가? 저 연못에 잉어가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초에 물고기는 살지 못하는 연못이었습니다. 들었느냐? 어디서 거짓말을 하는가? 지금이라도 용서를 빈다면 극형을 면할 것이나 뻔뻔하게 끝까지 거짓을 말한다면 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이고, 나리, 그것이 아니오라. 그것이... 계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연못은 사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물고기 한 마리 살지 않던 연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가 죽어 경황이 없었던 데다 설마 어미가 자식을 죽였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으니 그 당시 그 사실을 따질 생각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허자수의 아들은 계모의 자백을 받아내었고 죄를 물어 아주 멀리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한양으로 가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용소와 며느리 바위. 용소는 서도민요로 유명한 몽금포 타령이 있는 곳입니다. 그 몽금포 가는 길 바로 그 길 옆에 용소라는 것이 있는데, 옛날에 지금 용소가 있는 자리는 장제첨진의 집터 자리였습니다. 장제첨지 영감은 동네에 내놓으라 하는 부자였습니다. 창고에는 늘 쌀이 가득하였으며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이 아주 구두쇠 영감이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없고 자기 창고에 돈과 곡식만 쌓아두기로 유명한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장제첨지 영감을 돼지, 저 돼지 하고 몰래 놀려 부르곤 하였습니다. 그 집에는 국어라는 사람이 와도 곡식 한 톨 내주지 않았고, 중들이 시주를 하러 오더라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근처 불타산 절의 스님은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서 일부러 그 집을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장제첨지 영감이 뛰어나가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놈, 너희 중놈이란 것들은 일도 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만 먹고 우리 집에선 절대로 쌀 한 톨도 줄 수가 없어. 저리 가라. 하지만 스님은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감은 스님에게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대로 그 스님이 가지를 않고 독경을 하고 있으니까 성이 나서 삽을 들고는 소가 있는 외양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소똥을 잔뜩 퍼서는 우리 집에 쌀은 줄 거 없으니까 이거나 가져가라 하고는 스님의 바짓가랑이 속에다 소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타산 스님은 죽음의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그저 남의 아미타불 하더니 그 새똥을 바지 속에 넣은 채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가에서 그 장제첨지의 며느리가 쌀을 씻고 있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헐레벌떡 스님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버님 천성이 워낙 고약해서 그러니 스님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쌀을 씻던 쌀바가지를 가져와서 스님의 시주 가방 안에 쌀 한 바가지를 퍼서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눈을 감고 독경을 하던 스님이 눈을 떠서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집이 있는 곳에 잠시 후에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당신은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평소에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두세 가지만 가지고 빨리 나와 저 불타산으로 도망치시오. 그리고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하오. 아니, 그것이 참이란 말입니까?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하던 일을 내팽겨치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일단 재우던 아이를 들쳐 업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애지중지 키우던 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나와서는 그 불타산을 향해 스님의 말대로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얼마쯤 가는데 그때까지 아주 맑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면서 천둥과 번개가 쳐댔습니다. 그 천둥 번개 치는 소리가 나니까 이 며느리가 스님이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도 깜빡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만 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함께 가던 개도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돌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벼락을 치면서 큰 비가 함께 오는 바람에 그 장제첨진의 집이 몽땅 물에 잠기고 없어졌습니다. 그곳은 몇 배길이 되는지 모르는 큰 늪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늪이 얼마나 넓고 큰지 운동장만 하였고 거기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물 나오는 소리가 쿵쿵쿵쿵 하면서 그 옆에 가면 땅이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서 주변의 논에다 물을 대는데 그 물은 아무리 비가 와도 느는 법이 없었고 아무리 가물어도 줄어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깊으나 보기 위해서 명주실에 돌을 묶어서 재어봐도 도무지 그 끝을 모르게 아주 깊은 늪이었다고 합니다.